이렇게 아침에 성경을 딱 펴놓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낭독을 해보면 너무 좋아요. 자기 입으로 읽고 그 귀로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다 보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막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와서 그냥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막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같은 걸 이렇게 혼자 조용한 시간에 펴놓고 하나씩 읽어보면 좋은데, 오늘 시편 30편은 감사시예요. 감사하는 시예요. 기도인데 감사시예요. 질병에서 고침받은 거, 문제에서 해결된 거, 고난에서 벗어난 것, 적으로부터 또 이겨낸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노래예요. 사실은 이 감사하는 노래는요, 기도의 결론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대목을 제가 140자 이내로 트위터에다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이렇게 올려놨어요. 기도의 결론은 찬양이다. 기도하는 삶은 결국 찬양이 된다. 기도는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을 암시하고 있다. 그것은 응답이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다. 아무리 절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도도 결국은 찬양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다. 제가 써놓고 봐도 잘 썼어요. 아까 여기 꽃꽂이 하신 분들이 당신들도 이걸 해놓고 주일에 앉아서 보면 너무 감동이 된다는데 뭐 그러죠. 제가 이런 걸 써놓고도 감동이 되는 것은 그래, 이건 내 말이 아니다. 원래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제대로 잘 되면 결국은 찬송으로 가서 결말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딱 시작할 때부터 결말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딱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질병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날 위협하고 그래도 기도만 딱 시작하면 벌써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찬송으로 갈 테니까. 그게 응답으로 갈 테니까. 그게 감사로 갈 테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삶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승리.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찬송으로 바꾸는 것은 결국 기도더라. 기도. 그래서 기도만 들어가면 그 문제가 무엇이 됐든 간에 바뀌어서 찬송이 된다. 질병이라도 기도가 들어가면은 그게 바뀌어서 그 질병에서 고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뀌고, 문제 많은 것도 거기에 기도가 턱 들어가면은 그 기도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를 모르지만 그 문제가 바뀌어서 해결된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누가 나를 대적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그 사람과 문제가 있는데도 거기다 기도를 똑 집어넣으면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그 일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찬송으로 가는 게 기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거기에다가 기도를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 결론은 나 있다 이거예요. 승리는 나 있다 이거예요. 이미 다 거기에 약속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그랬고, 12절 마지막에도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렇게 얘기됐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높이는데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고 말해요. 끌어내셔. 이 원수가 만들어 놓은 어떤 공경과 위험과 그런 문제 가운데서 나를 끌어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마치 그 수렁에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말해요. 문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나를 고쳤다.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으니까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끌어내 주시고, 고치는 건 뭐예요? 이건 질병, 아픈 거, 이런 거에서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오늘 무슨 몸에 불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고침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셔요.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치유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몸 안에 우리 보이지 않는 것들도 주님이 잘 아시니까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발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고치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나를 살리셨네 이 말이에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 감사하는 이유를 보니까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위험에 처했었는데 나를 그 무덤에 죽음에 내려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나를 끌어내신 것 찬양, 나를 고쳐주신 것 찬양, 나를 살려주신 것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찬양해 보실래요? 우리 찬송에 그런 복음 찬양이 있더라고요.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그거 한번 불러보죠. 네? 아세요? 잘 알죠? 응? 이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응?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네. 가사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이세. 알랄라. 나는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이세. 다시 한번.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이세.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이세. 아멘.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네.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셨네. 그건 되잖아요. 어려울 때 끌어내주시고, 아플 때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위험할 때 나를 살려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 원수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1절에 그러잖아요. 내 원수는 얘들은 말이에요. 내가 꼭 안 되기를 바래요, 애들이.
어떻게 못되는 것이 내가 안 되면 기뻐해. 이야, 정말 못됐어. 예? 그래서 걔들이 절대로 기뻐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고 나를 고쳐주고 나를 끌어내신다 그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본인의 간증일 뿐만 아니라 이 간증이 본인의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자기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기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도들아, 믿는 사람들아, 내 형제 자매들아 너희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의 거룩함을 기하면서 감사해라. 힘들다고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잠깐이요는 잠깐 이렇게 짧게 읽어야 돼요. 평생은 어떻게 해요? 평생이로다 이렇게 길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도 그 단어를 잘 보가면서 읽어야지 그냥 써 있다고 그냥 막 똑같이 읽으면 맛이 없어요. 맛이.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맛있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단어를 보면서.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노염은 잠깐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길어 보이죠. 사실은 고통스러울 때는 그게 굉장히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건 잠깐이요.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있어요. 그렇지만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저녁에는 슬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그 잠자리에 들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오늘은 할 수 있겠지. 오늘은 좀 다르겠지. 그런 소망이 생겨나요. 왜 그럴까요? 밤새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어떤 때는 말해요.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떤 때는 마음이 힘들고 또 어떤 때는 한국에서 아버지가 아프다고 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그냥 울다가 자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마치 그 안개가 싹 거치듯이 마음이 밝아지면서 뭐 세상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어제 저녁이나 아침이나 뭐 한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내가 한 일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마음에 이렇게 소망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한테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은 잘 봐야 돼요. 사실은 원래 조금 내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는데 또 어떤 때 보면 자기를 의지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잘 되면요, 나는 잘 돼.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건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요, 이게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요, 오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고 더 매달려야 되는데 스스로가 그냥 스스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조금 오만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었도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던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잘해서 그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랬었는데 왜 내가 그때 그랬지? 왜 그때 그렇게 자만했지? 왜 그렇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그냥 앞세우면서 얘기했었지? 그 과거의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 후회가 들어가 있고 약간 거기에 회개가 들어가 있고 뉘우침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요. 그래서 그걸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시제를.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여서 또다. 요건 별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 아무리 잘 나가도.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그때 견고하게 쓰고 형통했던 것은 주께서 나를 산같이 세우셨는데 그걸 내가 인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걸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그 다음에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나는 흔들리지 않아. 더구나 영원히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에 대한 여기 회한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실제로 내가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었는데 이 표현이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주의 은혜로 산같이 나를 굳게 세우셨다.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산같이 여러분의 사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산이 우뚝 쓴 것 같이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었는데 그걸 그렇게만 고백을 했으면 참 좋은데 나는 잘돼, 나는 형통해, 나는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얘기했던 것들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잘한 줄 알았었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당장에 근심거리가 싹 떨어진 거예요. 자기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계속 잘 나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이 부재하니까 잠깐 떠나시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초라하게 돼가지고 근심하게 되고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전파하리까? 이렇게. 자, 이 말이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어려움에 빠져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아주 그냥 죽음 사경을 향하여 쫙 미끄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망하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은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토에 내려가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자기가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죽은다고 할지라도 죽은들 하나님한테 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요, 내가 주의 진리를 전파하고 주님을 찬송할 텐데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데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그거 할 텐데 제가 그렇게 살 텐데 제가 죽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얘기죠. 뭐 하도록? 주의 진리를 전파하고 찬양하도록,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하도록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물질 주시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요, 하나님 뭘 공급해 주시면요, 제가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데 쓸게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 제가 죽어도 하나님한테 유익될 게 없잖아요. 예?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 텐데, 예? 하나님 나한테 기회 주면 이런 일을 할 텐데,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시지. 그냥 놔둬요. 하나님한테 아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구나. 그래, 난 네가 망하는 거 원치 않아.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난 네가 잘 되는 거 원하지. 다만 네가 알아야 돼. 네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왜? 그 사업을 잘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게 난 참 기가 막히다. 이 사람이, 이 다윗이 기가 막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제가 성경을 몇 개를 좀 찾아왔어요. 근데 참 좋은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 이사야서 54장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 8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여기 잠시라는 게 자꾸 강조되어 있어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의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제가 이 설교 원고에 전부 이 본문 수록해 놨는데 그걸 보여줘도 좋은데, 어쨌든 그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랍니다. 주님의 본심이 아니랍니다. 본심은요, 잘되게 하고 복 주고 싶은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생해요? 뭐 좀 알라고, 깨달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좀 오해하지 마시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평안을 주려는 거고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고, 시편 16편 8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아니라 하였노라. 사무엘상 2장 6, 7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기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높여주고 그리고 부하게 하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주님께 자기가 이전에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 은혜를 베푸는 분. 이렇게 되면은 11절에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베옷은 상복이잖아요. 상복인데 그걸 벗기고 기쁨으로 축제의 옷을 입히는 거죠. 회개의 옷을 벗기고 축제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슬픔이 변해서 내게 춤이 되게 해주신다. 이는 12절에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3절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예레미야서 31장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기쁘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변화시켜줘요. 변화시켜주는데 그 변화시켜주는 것 안에 뭐 들어가냐면 기도가 들어가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죠. 춤이 되는 거예요. 또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시작을 했다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찬양으로 감사로 이렇게 매듭을 짓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시키는 가운데 기도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곤경을 기도 안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기도를 통과시키면 결국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춤으로, 평안으로, 확신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탁탁 치면 그 자기 능력 안에서 씨름하고 또 결국은 그 문제 안에서 해결을 하지는 못하고 그냥 사라지고 말지만 우리는 그걸 바꿀 수 있는 도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전부. 그게 뭐냐면 기도. 그래서 결국 기도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기도의 끝을 알고 있다. 그건 찬송이다. 응답이다. 감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그걸 갖다 대립하는데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공경에서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아픔에서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을 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둘러주신 나를 산같이 이런 걸 믿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나 어려움에 있어요. 거기서 좀 끌어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몸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아픔에서 치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정말 사업적으로나 인생살이에서 난 죽을 지경이에요. 막막해요. 그런 자리에도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